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작년에 했던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서 작년까지 마태복음 4장까지 했는데요. 이어서 오늘 5장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5장을 딱 펴보니까 팔복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작년에 팔복을 한번 다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팔복을 우린 다 했어요. 그런데 강해 설교이다 보니까 이게 팔복을 건너뛰어서 4장 이후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팔복을 또 한 번 다루어야겠다. 대신 그때 한 설교하고, 이게 성경은요 우리가 35분 딱 30분 설교를 하는데 그 시간에 성경에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교가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팔복을 다루었다 할지라도 팔복의 2% 정도를 다룬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팔복을 300번 해도 괜찮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팔복을 다룰 때는 주로 복에 대한 결과로 나온 천국, 복에 대한 결과로 나온 희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팔복의 앞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천국의 초점이 지난 시간에 맞춰 있는데, 지금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주신 첫 번째 복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과연 부자보다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셨을까?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맞지만, 근데 두 사람을 나눌 때 부자냐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예수님은 사랑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람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변호한 니고데모 혹시 아세요? 그분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가난했을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특권층 중에 특권층인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유대 최고의회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됐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특권층만, 가진 것이 굉장히 많고 힘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회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도 우리가 보기에 요셉 별거 아니요? 이분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엄청난 가진 게 많았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가 기억할 때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들려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가가지고 당당하게 빌라도 총무한테 가서, 야, 우리 예수님 시체 놔둬. 내가 장사 지낼게. 그때 당시 총독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위와 총독한테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청와대에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 교섭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을 보면 초대교회가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 보면 우리가 무슨 조그만 다락방에서 이렇게 아니요, 엄청 컸어요. 집이 큰 거예요. 거기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을 쓴 저자, 신약에 제일 처음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마가였다는 거예요. 부자였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도 사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가난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이 부자여서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부하고 가난함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어디에 있을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사랑하실까? 속 중심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을 보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 앞에 배경이 뭡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은혜를 만땅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메시지에 뻑 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온 것도 대단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심플하게 얘기해요. 그거 사형리해라. 그때부터 이렇게 예수님 중심에 네 마음에 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자 부자 청년은 슬피 울며 그곳을 떠나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떠나간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봐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보면 부자가 천국 간다는 건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부 자체를 죄라고 질타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가진 부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뭔지야. 돈에 죄가 없어요. 돈을 쓰는 놈이 문제지. 예수님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부 자체가 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가 하나님 의지하기 쉽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의지하기 쉽습니까? 실제로 솔직히 가난한 분들이에요. 왜 그래요? 가난한 분들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부자는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부자는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보다 걱정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있기 때문에, 돈도 있기 때문에, 인맥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쉽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도움 없어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인맥도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쥐뿔 없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에 재판받는 많은 사람 맨날 재판 얘기 나오잖아요. 그 변호사 비용만 해도 얼마일까? 화려하잖아요. 진짜 가난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맨날 혼날 거예요. 가지고 돈은 서류 국선 써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무능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다 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한편으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부자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게 된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나라들은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유럽의 그 나라,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신학이 거기서 거의 다 생겼어요. 바르트 쯔빙글리 부트만 다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차고 넘칩니까? 다 떠났어요. 영국 가보세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호주 가보세요. 사람들이 앉아있다 싶으면 제가 쓰던 그 교회도요, 이거 한 3배만 하거든요. 근데 이 3배만 하고 이 교회 주차장은 한 1000대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걸 제가 호주 교회를 빌렸었는데 우리 교회 숫자만큼 나와요, 거기가. 근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왜 그럴까?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절실하지 않고 돈이 많은 국가들은 하나님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사고를 당하면 변호사를 찾으면 되고요. 마음이 힘들면 기도하기보다는 유명한 상담자를 찾으면 됩니다.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지가 너무 좋아요. 거지가 되어도 나라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하게 사는 것보다 거지로 내려와서 사는 그 문화가 좋은 겁니다. 그럼 다 책임져 주거든. 그러니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서구 유럽 가보면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막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뜨는 나라들이 있어요. 저희 코스타를 36개국을 다니는데요. 미국, 뉴질랜드, 서구 유럽은 다 끝장. 코스타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요, 주로 중국, 베트남 차고 넘칩니다.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중국 싫어하고 저는 막 공산국가라고 엄청 싫어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부흥하고 있어요. 엄청 부흥합니다. 호주에도요, 우리나라 이민교회들은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막 차고 넘치는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는 다 중국 교회예요. 중국 애들 가보면요, 와, 이 최첨단과 우리의 그 옛날의 그 오순절 시절의 그 시절을 같이 갖고 있어요. 헌금은 한 4,000명 정도 쫙 몰려 있는데 헌금할 때 이게 뜨더라고. 뭐더라? 그거 있잖아. 우리가 QR 코드가 딱 떠서 지금부터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QR 코드가 딱 보면 사람들이 다다다닥 찍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입력하더라고. 4,000명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는요, 내가 옛날에 순복음교회에서 막 그 오산리 가서 기도했던 그 느낌으로 기도해요. 매주. 그리고 모임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중국 교회는 커도 빌릴 수가 없어요. 너무 모임이 많으니까. 모임들이 들어갈 때마다 다 보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이게 뭔가. 이 중국이 기독교도 다구리로 막 넘치더라고. 그거 보면서 제가 반성 엄청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 그 기독교의 열정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광화문에 나가 있잖아요. 교회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흥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가장 힘들고 살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함께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새마을운동 그 시절에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이 구로공단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를 먹여 살리고 의지할 곳이 뭐밖에 없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그 시절에는 하나님 말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프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튼 부자는 하나님에 절실하지 않게 됩니다. 부자가 되면. 그러다 보니 어느덧 믿음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부자 되십시오. 가난이 내 꿈이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와 동시에 천국 가는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자는요, 정말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자 돼요. 그럼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야. 지옥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하나님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꼭 난 천국 가는 부자가 돼.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순간 남들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들 할 걸 다 하고 남들 하는 세계관 다 쫓아가면서 그러고 살다가 주일 예수 믿는 생활했다고 나는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제부터 경계하셔야 돼요. 돈 축복 안 받으면 괜찮아. 근데 내가 남들보다 돈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 그럼 남들보다 100배 더 노력해야 돼요. 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겸손해야 돼요. 미친 듯이 겸손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저는요, 진짜 한때 이런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인지 압니까? 나를 올가매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한테 물질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주십시오. 막 이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위해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물질을 타자를 위해 쓰지 않고 내가 베풀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이 모든 걸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말이 시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씨되는 걸 난 알고 있거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물질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내가 타자를 위해서 흘러가지 않게 한다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행한 것은 지금 살아보니까 좀 있으면 60이 됐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거두어가지 않는 거 본다면 그래도 흘러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삶 살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를 올가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다면 내게 준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시오. 부자는 이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돈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 돼요. 더 미친 듯이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자, 여튼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그 가난함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죠. 가난한 자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뭔 뜻일까? 우리 한번 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푸토코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푸토코이는 완전히 파산되어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완전히 파산되어서 자신이 구걸하며 살지 않을 정도의 거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란,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주여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구걸하는 심정, 이게 푸토코이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구걸하는 심정으로 찾는 그 심정의 상태가 되는 것,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주일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넘어서 정말 갈망하면서 주여,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매달려서 구걸하는 심정으로 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을 받는 거, 그가 천국의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파산당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당해보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인생 살다가 2번의 어려움, 정말 극도의 어려움을 당한 게 있었는데 더 있었겠죠. 근데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건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이제 당연히 가장 힘든 시간은 우리 딸 아픈 것. 그 3년이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어요. 아시죠? 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만큼 비등했던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었던 게 내 집이 파산당했을 때, 차 앞딱지 붙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하고 막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트럭이 주차장에 있었는데 그 주차장을 꺼내야 제가 과일을 팔러 다닐 수 있는데, 그 주차장에 있는 그게 밀린 그 주차비 때문에 그 차를 2달 동안 꺼내지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많이 나왔어 보니까, 뭐 이렇게 그걸 꺼내려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어찌된 건 돈이 없다는 건 너무 힘들었고, 그 돈이 없는 것 넘어서 뭐가 힘들었냐면 제 꿈이 포기된 거, 신학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과일 장사를 했던 그때가 돌아보니까 우리 지은이 아픈 만큼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돈도 없는 것보다 내 정신 상태가 파산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너무 따졌던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뒀던 시대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시대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나 살려주세요. 제발 여기서 빼내주세요. 제발 나 도와주세요라고, 그게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엑기스 기도 같은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시간, 이게 푸토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자들이 천국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 나의 상태에서 누구를 찾냐? 주님이죠. 주님을 어떻게 찾아? 대충 찾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살려주십시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의식부터 참 신앙은 출발을 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못해. 예수님은 할 수 있어.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 그러므로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말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영적으로 파산 신고당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새롭게 영접해 나가는 거기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 영적으로 보면 자신이 거지 상태에 있으면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럼 너무 가난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거지라고 볼 때 거지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지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배울 점이 뭘까? 거지의 특정. 배울 점이 뭘까? 바로 겸손이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부자가 천국 가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 크고요? 바늘구멍이 요만해요? 거기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결국 99.9%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부자가 왜 어려울까? 천국 가기 왜 어려울까? 이 푸토코의 가난한 뜻이 뭐라고요? 거지와 같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거지에게 배울 점이 뭐다? 겸손이다. 이와 반대로 부자는 거지와 배울 점이 겸손이었다면 부자한테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울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거의 대부분 부자들은 죄송합니다. 교만해요. 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중에 스스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니면 부자를 꿈꾸는 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외제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뭐 BMW나 벤츠를 왜 타고 다녀요? 자, 안전 때문에 내가 벤츠 타고 다닌다. 진짜 부자는 그렇게 안전 때문에 타고 다녀요. 근데 조금 막 무리해 가서 벤츠를 사고 막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솔직히 하면 많은 분들은 안전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안전 때문이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는 아닐 거예요. 솔직히 선수들끼리 얘기하면 왜 타고 다닙니까? 자랑하고 싶어서죠. 언젠가 포르쉐를 모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포르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몰랐는데 알았어요. 포르쉐는 탈 때가 아니라 내릴 때 가치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와, 전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 말이 뭐예요? 포르쉐는 사실 타기가 너무 불편해요. 저도 호주에서 포르쉐 이상 되는 스포츠카를 타본 적 있거든요. 이건 거의 누워서 타야 돼요. 이렇게 이러고 타야 돼. 이거 한 2시간 타면 허리 뽀개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내릴 때 시선을 끄니까. 차문이 이렇게 열리는 스포츠카였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도 가치 없어. 위로 쫙 열려야 돼. 이런 거 열리는 뚜껑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시선이 내릴 때 집중된다는 거죠. 그 시선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일 겁니다. 그걸 위해서 타는 거죠. 마찬가지로 왜 명품 가방 들고 다닙니까? 솔직히 보이는 이목 때문일 겁니다. 저도 예전에 완전 명품은 아니지만 이 중저가 명품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M&M이라는 거. M-N이에요. 제가 그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M&M을 가장 많이 만드는 우리나라 제일 큰 공장을 우리 PPL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열매난 재단이군요. 당시 우리 공장에서는 탈북자분들이 가방을 만들었는데 이 공장에서는 쌈쥐도 같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쌈쥐 회사를 1,600억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쌈쥐를 같이 만들고 앵땡엠도 저희가 같이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자, 가죽도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 가죽을 우리가 선별했으니까. 만드는 분도 우리 탈북자예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그 M&M 그 TV 광고였어요. 거기 보니까 할아버지 한번 외국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가죽을 떼면서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드는 가방 M-N 딱 나오더라고. 보다가 빵 터져서 웃었어요. 우리 탈북자들이 드륵드륵 만드는데 저거 내가 아는 우리 말순이 아줌마가 만드는 건데 가죽도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만들어서 나가면 만든 사람도 동일하고 가죽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가죽값을 아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쌈지는 10만 원이고 M&M은 100만 원으로 나가요. 자, M&M에 드는 사람은 이 가죽이 튼튼해서 드는 거야 라고 말하고 듭니까? 아니죠. 왜 듭니까?
이목 때문에 드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품 가방은 뭐냐?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튼튼해서 매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엄청 좋은 가죽이다라고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소수일 겁니다. 그냥 명품 가방은 드는 것은 그냥 브랜드 가치. 그리고 이것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차가 안전이 아닌 것처럼 가방도 튼튼함이 아닌 거죠. 거의 대부분 사람은 뭐예요? 이목 때문에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목. 그럼 저는 없냐? 우리 아내도 있어요. 우리 아내도 들고 다녀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목 때문에 여긴 못 들고 와. 이게 뭐야 이게 야비하게. 들고 다니면 당당하게 들고 다녀야지. 배신자. 이 모든 이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우리 배경에 교만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그래서 교만함이 내 삶의 기초에 장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순간 내가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순간 이 교만함이 장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척척하고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삶에서 이미 교만이라는 것을 딱 장착하게 되어 삶이 시작되어 버리는 거예요.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가 되면 진짜 안 됩니다. 돈을 다루는 훈련 없이 내가 그냥 부자가 되는 순간 인생이 망가져요. 영적으로 망가져요. 왜? 교만함이 그냥 장착이 돼 버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착각하고 내 안에 장착이 되는 교만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하진 않았지만 이미 장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분들은 삶의 기초에 교만의 반대인 겸손이라는 것이 장착이 되어버려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무슨 내가 교만함이 장착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난해졌다는 것 자체는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겸손이라는 게 착각하고 장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처음 출발부터 부자가 교만해지기 쉬울까? 가난한 분들이 교만해지기 쉬울까?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만하게 보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부자가 되는 순간 어마무시한 그런 불이익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착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 잠언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이 악한 행실과 동일하게 났습니다. 패역한 입과 동일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장착된 건 앞잡이, 교만이 나를 넘어지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서 확, 아직 안 넘어졌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부자가 되는 그 순간 그 교만함이 나한테 장착되어 버리니까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겸손함으로 도전해야 돼요. 정말로 부자가 되는 순간 내가 겸손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주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낙타구멍에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기적이 나한테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은 축복된 일이고 멋진 일입니다. 축복되고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래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아져야 선교도 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 다 돕다가 나는 교만해서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낮아져야 됩니다. 땅의 것들이 두 손에 가득 쥐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줄 여유가 없어져 버리면 구원의 대열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한테 영생을 물어봤다가 다 가진 건 놓고 와라 그 한마디에 떠나간 청년처럼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죽기 살기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1번 뭐 한 5 정도 노력했다면 부자는 1000을 노력해야 돼요. 그 겸손에 도전해야 됩니다.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세를 낮추는 것이 겸손인데, 부자는 돈과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갑질과 무시하는 그런 자랑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추어서 훈련을 해야만, 그래야 비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십시오. 거기에 죽도록 제가 기도하고 축복할 겁니다. 그런데 남들 돕다가, 남들 좋은 일 시키다가 천국의 대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에 도전해서 천국의 상을 받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이언티 나와주시고요. 우리 성경에서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 복이 천국이라 할 때 그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이미 온 것이고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왔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미 온 천국은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천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프로토타입,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와 함께할 때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 성화의 과정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제 오는 나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것, 천국에 동행하는 삶,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영적 파산 상태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상태, 거지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맛보고 이 땅이 천국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팔복의 핵심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미와 아직 현재 그 천국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